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가람 우리 자매님하고 이성근 형제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들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복도도 불을 켜줘야 되고 주방에도 나오시라고 해야지. 주방. 지금 주방에 있어요. 집사님들 나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참 어리석다.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다가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니 너희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친구시래요. 이거만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이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속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멀고 귀먹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과 동거동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책망하세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책망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함을 찾지 못해서 내가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여전히 우리 행위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말씀도 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는 이제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에요, 한 밀림 속에 큰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인디안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게 전염병이 돌았어요. 때마침 이쪽에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이 전염병은 이 강을 건너서 있는 그 병원에 가면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인디안 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강을 건너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디안 부족들은요, 그 큰 강에 죽음의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면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강을 건너야 삽니다 하고 설득을 해도 누구도 그 강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친히 그 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강 건너편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부족들이요, 앞다퉈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갖고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끌어안고 죽음의 강을 건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나무에 열렸다는 거는요, 다음 열매도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는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우리들도 부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부터 대제사장을 지낸 사두개 후예였어요. 당시에 지식층으로서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5권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5권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는 이런 법이 나와요. 계수법이라 그러는데, 어떤 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 형에게 상속자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를 취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다 그 여인을 취했는데 모두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허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너희가 2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활이 있는지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그 자녀로 자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기 민족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의 관리를요, 이 모세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애굽에서 알려져 갔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그 장인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지금 치고 있을 때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요 벌써 80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이니 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에는요 그분의 속성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는 잠잠하시고 오히려 나를 공격에 빠뜨리시더니 이제 와갖고 내 나이 80이 다 됐는데 이제 와갖고 나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라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언어로 보면요, 그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였습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이미 죽은 자였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죽은 자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요, 우리에 비교하면 5,000년 전, 4,000년 전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자였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두개인을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고난이 다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수렁 속에서도 친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왜 여전히 시험에 넘어지고 왜 똑같은 걸 가지고 근심합니까?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시험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우리의 마침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생명, 영생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이 부자의 정말 어리석은 거는요, 이 부자는 죽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구원의 때를 놓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91편 9절 10절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예,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어떤 재앙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요,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환난 날에 건지시며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출생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갈림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곳은 이 땅과 다른 세상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째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요 둘째 부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주를 신뢰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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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